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과 가정 가운데 함께하기를 원합니다. 자, 오늘은 1차 전도여행이 끝나는 장면들을 보고 있습니다. 1차 선교를 마치면서 어떤 일을 당하였고 어떤 일을 행하였고 어떤 결과를 맺었는가 하는 부분들을 오늘 말씀을 통하여 함께 보기를 원합니다. 사도 바울의 이 생애를 보면은 연도에 따라서 한 1년 차이가 나지만 대개 요 1년 전후로 차이가 나는 것지만 이런 식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해가 주후 30년입니다. 한 2년 정도 뒤에 사도 바울이 초대교회를 박해했습니다. 그러다가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서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서 회심을 했고, 그 이후에 3년 동안 32년에서 34년 혹은 35년까지 아라비아 지역에서 있으면서 거기에서 전도 활동을 하거나 혹은 또 자신의 실력을 다졌던 것을 보게 됩니다. 3년 동안 아라비아 쪽에 있었고, 그리고 35년 정도에 예루살렘을 1차 방문합니다. 이때 광주리를 타고서 다메섹 성을 빠져나와서 이제 예루살렘을 방문한 뒤에 예루살렘에서 이 바울을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을 만나자 그를 피신을 시키는데 고향으로 피신을 시키죠. 그 고향이 어디냐? 바로 다소였습니다. 저 다소에 가서 약 10년 동안 머물게 됩니다. 굉장히 오랜 기간 머물면서 그는 그곳에서 무엇을 했는지 성경은 기록하고 있지 않지만 많은 준비를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준비가 끝나자 안디옥 교회 사역을 위해서 이제 1년 동안 일했는데도 불구하고 이 1년 안에 일한 이 사건이 어떻게 보면은 안디옥 교회를 큰 부흥을 일으켰던 것을 보게 됩니다. 1년 일했는데 이렇게 큰 부흥이 일어날 수 있었던 것은 그 앞에 10년을 기억해야 됩니다. 잘 준비한 만큼 하나님께서 큰 은혜를 주셨다는 것을 알고, 그리고 나서 예루살렘 교회에 흉년이 들면서 힘든다는 것을 알고 구제헌금을 보내려고 갔다 왔고, 이후에 성령의 부르심에 따라서 47년, 48년 약 2년 동안 1차 전도여행을 하게 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왔다 갔다 하는 거리만 하더라도 한 1500km 정도가 되는, 가는 길만 1500km, 오는 길까지 한 3000km 정도 되는 그런 먼 길을 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은 이 길이 우리나라 부산을 왔다 갔다 하는 길보다 더 큰, 어떻게 보면은 저기 두만강부터 부산까지 왔다 갔다 하는 길보다 더 긴 그런 여정을 행하였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높은 산도 올라가고 바다도 지나가고 섬들도 들리고 하면서 1차 전도여행을 이제 마치게 됩니다. 근데 오늘 마치는 장면이 19절부터 28절까지 나와 있는데 여기에 많은 지명이 나와 있고 지역 이름과 도시 이름이 남아 있습니다. 우리가 자칫 모르면 이게 도시 이름인지 지역 이름인지, 우리 외국 사람들이 들면 전라도가 지역 이름인지 도시 이름인지 잘 모릅니다. 우리도 성경을 볼 때 이게 어느 게 도시 이름이고 어느 게 지역 이름이니까를 잘 모를 때가 있죠. 자, 오늘 앞에 보십시오. 여기 보면은 어떤 게 도시고 어떤 게 지역 이름입니까? 네. 여러분들 지도 이 주보 가운데 표시를 해놨는데 여태까지 전도 여행했던 그 길을 쭉 적어놨습니다. 적어놨는데 지역과 도시를 혼동을 하면 안 될 것 같아서 여러분들이 체크를 해보십시오. 여기 보면은 이 24절에 보면 파란색으로 제가 일부러 해놨는데요. 여기는 지역 이름입니다. 지역 이름이고 그 다음은 도시 이름이에요. 도시 이름. 안디옥과 이고니온, 더베 이렇게 돌아가는 지금 이 집으로 돌아가는 과정인데 지도를 보면서 한번 볼까요? 원래 그가 출발했던 지점이 수리아 안디옥이었습니다. 수리아 지역에 있는 안디옥. 안디옥이 두 번 나오죠. 1차 전도여행에서. 잘 보면 수리아 안디옥에서 실루기아라는 도시로, 항구 도시로 갑니다. 여기에서 어디로 가냐면 구브로라고 하는 섬으로 갑니다. 그러니까 구브로도 뭐예요? 도시 이름이, 지역 이름입니다. 지역 이름. 그리고 거기에 도시가 두 군데가 언급이 되었습니다. 살람이라고 하는 도시와 파포스라고 부르는 바보로 번역된 그곳에 도착을 합니다. 여기서부터 사도 바울의
이름이 바뀌죠. 사울에서 바울로 바뀐 다음에 어디로 갑니까? 지역 이름이 밤빌리아입니다. 밤빌리아 지방에 여기에 항구 도시가 있는데 아달리아라고 하는 항구가 있고요. 그리고 그 중심 도시가 하나가 있는데 버가라는 것이 있습니다. 버가. 그래서 버가를 거쳐서 비시디아 지역으로 들어갑니다. 비시디아 지역. 그래서 비시디아의 안디옥이라고 하는 지역이 한 200km를 올라갑니다. 여기에서 첫 교회가 만들어지고 그 다음에 이고니온으로 가고 이고니온에서 또 박해가 있자 루스드라로 가는데 이 루스드라를 갈 때 이 앞에 수식어가 있죠. 루가오니아의 루스드라. 루가오니아 언어를 쓰는 사람들이고 이 안디옥은 비시디아 언어를 씁니다. 근데 비시디아와 루가오니아를 하나로 합쳐갖고 뭐라고 부르냐면 갈라디아라고 부릅니다. 갈라디아. 그러니까 갈라디아는 더 크고 이거 마찬가지예요. 수리아 안에 밑에 유대가 있는데요. 유대라는 곳은 수리아 안에 유대, 수리아 안에 베니게 이런 식으로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갈라디아 안에 비시디아가 있고 루가오니아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루가오니아에 루스드라와 더베가 있게 됩니다. 더베가. 오늘 전도 여행의 끝은 더베입니다. 더베에서 끝이 나고서 이 전도 여행이 끝나면 그냥 바로 여기 다소를 거쳐갖고 안디옥으로 가면 지도상 가장 빨라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하냐? 거꾸로 갑니다. 더베에서 루스드라, 루스드라에서 이고니온, 이고니온에서 안디옥. 그리고 나서 성경은 뭐라 하냐면 비시디아를 거치고 어디로 가냐? 밤빌리아로 갔다라고 합니다. 이렇게 내려가요. 비시디아 지역을 들어서 밤빌리아로 내려가서 여기에 있는 버가의 복음을 전하고 아달리아 항구에서 배를 타고서 어디로 갔느냐? 수리아에 있는 안디옥으로 갔다. 이렇게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보는 이 까만 선, 이 선이 오늘 짧은 본문이지만 전부를 돌아보는 과정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앞에 보았던 지명들, 이 부분들이 다 여기에 나오게 됩니다. 지명하니까 왜 갑자기 지휘자님이 생각이 나는지 모르겠는데, 자, 우리 지명을 이번엔 좀 집중적으로 볼 수 있는 기회가 된 것 같습니다. 요새 극장가에서 인지 좀 끝났죠. 바울이라는 영화를 했습니다. 바울이라는 영화의 큰 주제가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뭐 안 보셔도 나중에 다른 프로그램을 한번 보십시오. 사도행전을 어떻게 기록했느냐 하는 이 영화예요. 사도 바울이 죽기 전에 사형 선고를 당하고 교수형을 당하는 장면까지 보여주는데 그 당하는 장면에서 사도행전을 누가라고 하는 사람이 찾아가 갖고 당신이 하나님께 가기 전에 반드시 당신이 행하였던 것들을 좀 알려주십시오. 이걸 후세에게 전해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면서 그에게 부탁하면서 적는 장면이 나옵니다. 근데 그런 감옥에서 그것을 적는 장면 중에서 바울이 자꾸만 꿈을 꿉니다. 무슨 꿈을 꾸냐면 여기 나와 있죠. 내게 끔찍했던 죄들이 자꾸만 생각나 하면서 이야기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가 왜 끔찍했던 죄가 생각이 나겠습니까? 물론 이것은 소설화 시켜갖고 만든 것이지만 디모데전서 1장 15절이 사실은 감옥에 마지막 감옥에 갇혀 있을 때 쓴 글이거든요. 그 디모데서를 쓰는 장면도 이 영화에서 나오는데요. 그때 디모데에게 전할 때 1장 15절에 죄인 중에 내가 괴수다라고 하는 것들을 쓰게 됩니다. 그리고 그 전에 고린도 전서에서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을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예수를 믿기 전에 바울은 어떤 일을 했습니까? 교회를 박해하고 특별히 그렇게 유명하고 그렇게 신실했던 스데반 집사님에게 먼저 돌을 던지고 또 다른 사람에게 돌 던지도록 주동을 했던 그 인물이 바로 사울이요 바울이었다는 이것을 그는 기억을 하면서 항상 짐이 되었어요. 영화에서도 보면은 그 일, 자기한테 돌 맞는 스데반의 얼굴과 자기가 죽였던 여인과 어린이들 그 모습들이 자꾸만 떠오르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나도 이 마지막에 영혼도 약해지고 사탄이 자꾸만 자기를 공격하면서 이 부담감을 주는 이런 장면이 나옵니다. 그런데 언제 해결이 됩니까? 그가 마지막으로 목베임을 당하는 그 순간 갑자기 그 영상이 떠오르죠. 이 오른쪽에 있는 영상입니다.
바울이 죽였던 사람들이 달려옵니다. 달려오면서 웃으면서 와서 안기고 그들에게 환영해주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동안 수고했다고 서로 안아주고 마지막에는 흰 옷 입은 예수님이 등장을 해서 나오는 장면을 보면서 영화가 마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에 있어서 아마 평생 부담감, 평생 빚진 마음은 스데반을 죽이고 교회를 박해하고, 여기에 보면은 사도라 칭함을 받기에 내가 감당하지 못한다. 다른 사람보다 더 수고하고 더 노력했지만 내가 이 받은, 이 행하였던 이 부분들이 내게 너무나도 큰 부담을 주는구나 하는 것들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영화에서는 이걸 가지고서 이제 초점을 맞췄지만 저는 제가 글을 쓴다면 거기에 초점을 안 맞출 것 같아요. 오늘 본문에 초점을 맞출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유대인들이 안디옥과 이고니온이라는 곳에서 무리를 막 충동을 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돌로 바울을 쳐서 죽은 줄로 알고 시외로 끌어내는 장면을 봅니다. 너무 간단한 한 절에 지금 많은 것이 포함되어 있지만 생각해 보십시오. 유대인들이 그전부터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고 부흥을 이루니까 시기와 질투로 가득 찼는데 이제는 그 시기와 질투가 이 살의 죽이기까지 하는 그런 마음으로 변화된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찾아오는데요, 비시디아 안디옥에서요 이 루스드라까지 오는 길에는요 200km를 와야 돼요. 여러분, 200km를 달려갖고 누구를 죽이겠다고 오는 사람도 참 대단하고, 와갖고 지금 사도 바울을 충동을 해요. 근데 이 충동할 때 루스드라라는 마을이 어떤 마을입니까? 우리 지난주에도 보았지만 방금 전까지 사도 바울과 바나바를 예배하려고 했던 마을입니다. 당신은 제우스 신이다, 당신은 헤르메스 신이다 하면서 예배를 드리려고 했는데 바울이 그것을 막으면서 아니다, 나는 당신들과 똑같은 사람이야, 성정이 같은 사람이야 하면서 뜯어 말려갖고 설득을 했습니다. 그러면 그래도 대단한 사람이거나 존중을 해줬어야 되는데 사람들에게는 아마 실망감이 왔을 거예요. 그럼 신이 아니면 대체 뭐야? 그런데 유대인들이 와갖고 뭐라고 얘기했겠습니까? 이는 마술사야, 아무래도 문제가 있는 사람이야, 다른 신을 전하는 사람이야 하면서 그들을 충동을 시켰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들도 합세를 해갖고 그 전에 이 대문 앞에서 말씀을 전했던 바울 일행에게 다가왔고 이제는 신이 아니라 돌을 던져서 죽이는 일들에 같이 앞장섰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자, 이때 사도 바울은 어떠했을까요? 이 천국과 지옥을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아요. 그 전까지는 신처럼 대접해 주려고 했는데 이번에는 자기를 무슨 하나의 개만도 못한 사람처럼 돌을 던지는 장면. 근데 저는 이 장면이, 사도 바울의 돌 맞는 장면이 무엇과 바로 연결이 되었냐면 스데반과 연결이 되었어요. 여러분도 그러지 않습니까? 지금 돌을 던졌던 사람이 이제는 돌을 맞고 있어요.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어떤 생각을 했을까? 여러분 같으면 어떤 생각을 했을 것 같습니다. 사도 바울이 돌을 맞으면서 스데반이 영상이 떠올랐겠죠. 저는 좀 죄송하지만 그때 이런 마음이 생각났을 것 같아요. 나는 맞아도 싸. 왜냐하면 그 전에 던졌던 내 모습이 이렇게 내게 다가오는구나 하는 것들을 그가 느꼈을 것이라고 봅니다. 그러면서 스데반이 바라보았던 예수님, 또 그 예수님을 이 바울도 바라봤을 것입니다. 때문에 죽음의 문턱이라는 것을 하나 딱 넘기 직전에는요 정말 많은 것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저도 아플 때 그런 많은 부분들이 생각이 났지만 다른 사람들도 말 들어오면은 그 몇 초 안에 수십 년의 일들이 동시에 일어난다고. 천국에 가서 어떻게 하나님이 우리의 과거에 대한 것들을 계산하나 봤더니 이렇게 우리의 생각들이 순간에 지나갈 때가 있어요. 바울도 아마 자기가 행하였던 죄에 대한 것이 순간에 지나갔을 거예요. 사도 바울만 이상하게 복음을 전할 때 꼭 따라다니는 사람들이 있어요. 바울이 아이돌도 아닌데 꼭 무리들이 따라다닙니다. 이 무리가 좋은 무리면 좋겠는데 원정 박해다니 꼭 따라다녀요. 베드로를 따라다녔다는 말은 없어요. 근데 바울만 따라다녀요. 유동하게. 아니
거기 바나바도 있었는데 바나바는 돌을 안 치고 이상하게 바울만 디립다 공격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 이렇게 바울이 대단하게 좋았나요? 얄미웠나요? 왜 이렇게 따라다니고 또 다른 사람들 다 내버려두고 왜 바울만 죽이려고 이렇게 난리를 칠 걸까요? 물론 앞장서서 말씀을 전한 것들도 있지만 제가 성경의 원리를 따져보면 그렇습니다. 행한 대로 받는 거다. 여러분 잘 뿌려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 믿은 다음에도 어렵게 그 믿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그런 사람들은 많은 부분들이 다는 그렇지 않습니다. 많은 부분들이 과거에 이 교회를 박해하거나 힘들게 했던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바울처럼 대가를 치르면서 이 땅에서 다 끝나고 가야 될 거 아니에요. 천국에서는 안 받으니까. 그 일들을 당하는 사람들이 꽤나 많이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반대로 잘 심어갖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축복을 받는 모습들을 또 보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조상 때부터 자신도 잘 심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사람도 있어요. 저도 그 혜택자 중에 하나예요. 부모님들의 신앙들을 받았고 그들의 축복을 받았고 젊어서 신앙의 좌우로 떠나지 아니하고 그냥 머물렀던 것이 하나님의 큰 은혜로서 순탄하게 하나님 안에서 이 길을 갈 수 있는 것들도 아마 그런 은혜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지난주에 금요일이군요. 제가 두란노 바이블 칼리지를 가리키는데 그때 이제 일찍 가서 앉았는데 이제 또 교수를 하시는 그 목사님이 옆에 있어가지고 차 한 잔을 마시고 있는데 누가 한 분이 들어오더라고요. 근데 그분을 제가 보면서 옆에 있는 분한테 얘기했습니다. 저분이 누군 줄 아냐고. 제가 수원에서 강의를 세미나를 했는데 그 세미나 하는 교회 부목사님이었다고. 근데 그 부목사님이 얼마 있다가 교회를 그만두고서 지난 학기 하고 또 이번 학기도 또 듣는 거예요. 구약 듣고 신약 듣는 건데 구약부터 들어오더니 제가 깜짝 놀랐다고. 아니 어떻게 된 거냐 그랬더니 사임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왜 사임했나 해갖고 저는 그 다음 사임했나 이유는 못 물어봤어요. 그러다가 어떻게 그전 교회 담임 목사님하고 전화할 기회가 있어서 전화를 하다 보니까 알고 봤더니 그분이 후임으로 결정이 됐다는 거예요. 우리 교단법에 의하면 후임으로 결정하면 1년 동안 떠나 있어야 됩니다. 떠나 있다가 다시 돌아오는 게 교단법인데 떠나 있는 동안 제 수업에 들어와 공부를 계속 하면서 1년 동안 준비를 하고 있는 과정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 분이라고 제가 소개를 했더니 옆에 있는 분이 바로 목사님이 대답하고 어제의 그 사람의 모습이 오늘의 그 사람의 모습이다 하면서 하나로 정리를 해 주시더라고요. 여러분의 지금의 모습은 어제 내가 뿌렸던 그 모습, 심었던 그것이 오늘의 내 모습입니다. 나는 왜 그래? 라고 얘기할 그런 상황이 아니라 사실은 나의 뒷모습, 나의 과거의 모습을 보면은 내가 어떻게 심었느냐가 바로 나를 여기에 있게 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미래의 나는 어떤 모습일까요? 현재 내가 심는 그 모습이 미래의 내 모습일 것입니다. 이제 입시생들 큰 고비를 하나 넘었습니다. 수능이라는 고비를 하나 넘었지만 수능은 그동안 12년 동안 자신들이 어떻게 심었느냐가 수능의 하나의 결과로서 열매로서 나타났습니다. 또 지금 내가 어떻게 심느냐는 앞으로 대기만성으로 어떤 결과를 가져오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때로는 내가 심지 않은 것들에 대해서 연연해할 필요가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어렸을 때 환경 때문에 이렇고 저렇고 하는 건데 그거는 과거 때문에 지금 내 모습이 그렇다고 합시다. 그럼 미래의 내 모습은 지금 내가 개척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미래의 내 모습은 내가 지금 심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심는 대로 거둔다고 말했고 심지어 믿는 사람들도 또 믿지 않는 사람도 동일하게 이 원리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 안에서 우리가 믿지 않았을 때건 믿을 때건 지금 거룩한 씨를 뿌리십시오. 그러면 거룩한 열매가 나타날 것입니다. 지금 대충 살고 젊었을 때 이 시간 있을 때 젊음이 있을 때 노세 젊어 노세 말은 노래는 그렇게 안 할지라도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 여러분 뒤에 어떤 열매를 거둘지는 뻔한 것입니다.
특별히 신앙의 열매도 마찬가지입니다. 말씀을 보지 않고 기도를 하지 않은 사람이 환난과 역경이 왔을 때, 중요한 결정의 순간이 왔을 때 분별력 있게 행동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미리미리 기도하고 미리미리 말씀 보면서 심어놓은 사람들만이 믿음으로 어려운 일들과 어떤 상황에서 바른 판단과 결정력을 가지고 나갈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열심히 살아오고 한순간 결정을 잘못해서 다 날리는 수가 있어요. 자기만 날리는 게 아니라요, 자기만 어려움에 겪는 게 아니라 주변 사람들, 가족들 다 힘들게 만드는 사람들이 있어요. 무엇이 문제입니까? 평소에 잘못 심었다는 거. 왜 우리가 말씀과 기도로 무장을 해야 됩니까? 왜 건강한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됩니까? 어느 순간 하나님께서 결정의 순간이 있을 때, 그때 건강한 결정, 바른 판단을 하기 위해서라도 우리가 항상 말씀 안에 깨어있는 사람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예수 믿기 전에 잘못한 거야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때는 판단력이 없었으니까. 그런데 그 다음부터, 오늘부터는 잘해야죠. 바울이 바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현재를 잘 살아감으로 어떤 결과를 가져왔느냐? 좋은 뒷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결국 죽었는 줄 알고 끌어내갖고 던져버렸지만 제자들은 시체를 수습하려고 가봤습니다. 가보았더니 바나바와 또 몇 사람들이 가서 봤겠죠. 근데 둘러섰는데 바울이 갑자기 거기서 살아났습니다. 일어났습니다. 여기서 끝나지 않고 다시 성으로 들어갔습니다. 성으로 들어가서 좀 치료를 받아야 되는데 여기서 끝나지 않고 이튿날 초인적인 힘을 가지고 이튿날 일어나서 바나바와 함께 더베로라고 하는 95km나 떨어져 있는 그 장소로 또 전도하러 갑니다. 여러분, 이 모습을 쳐다본 한 소년이 있었습니다. 그 소년이 제가 동그라미를 하나 해놨는데 누굴까요? 소년 이름이 성경에 등장을 합니다. 오늘 사도행전은 등장하지 않지만 요 뒤에 디모데 후서 3장에서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3장 11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박해를 받음은 고난과 또한 안디옥과 이고니온과 루스드라에서 당한 일과 어떠한 박해를 받은 것을 내가 과연 보고 알았거니와 주께서 이 모든 것 가운데서 나를 건지셨느니라. 아멘. 자, 누가 보았어요? 루스드라에서 고난받는 걸 누가 보았다고요? 네, 디모데가 보았어요. 디모데가. 이 동그란 표시에 있는 것이 디모데. 제가 그래서 작가, 그림 그리는 작가 보고 왼쪽에 있는 곳에 애 하나를 꼭 그려달라고 했어요. 그 애가 보이는지 모르겠어요. 조그매 갖고. 그 아이가 디모데입니다. 돌에 맞는 모습, 다시 일어나는 모습, 그리고 다시 복음을 전하라는 그 뒷모습을 바라보았던 한 소년이 이후에 사도 바울의 수제자가 되었습니다. 과거는 어떻게 할지 모르지만 이제 일어나야 됩니다. 그리고 사병을 위하여 오뚜기처럼 일어나서 현 상황에, 현 아픔에 굴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하나님의 사명을 위하여 달려가는 그 모습, 걸어가는 그 모습이 바로 한 사람을 다시 세우는 역사를 가져오게 된 것을 봅니다. 여러분, 우리의 뒷모습은 어떠합니까? 힘들다고 주저앉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은 도저히 피곤해서 교회 못 가겠어. 예배 못 드리겠어. 나는 바빠갖고 새벽 기도라는 걸 생각할 수가 없어. 말씀? 어떻게 이렇게 바쁜데 말씀 볼 시간이 있어? 내가 오늘 이 정도만 하면 됐지라고 하면서 보여주는 여러분들의 뒷모습이 여러분들의 자녀들의 모습이 될 것이며, 여러분들의 뒷모습이 우리 여러분들의 가르침을 받는 제자들의 뒷모습이 될 것, 이 원래의 모습이 될 것입니다. 자녀 보고 뭐라고 좀 하지 마세요. 돌연변이 같은 자식이 왜 태어나갖고 힘들게 하느냐, 이렇게 하지 마세요. 내 모습입니다. 나의 연약한 모습이고 그 모습이 조금 더 증폭이 됐을 뿐입니다. 물론 가끔 돌연변이 같은 모습이 나타나긴 하더라고요. 그렇지만 그러나 내 가운데 없는 모습은 아닙니다. 그리고 과거에는 그렇다 치지만 이제 현재는 바꿀 수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 나라를 향하여 바꾸어 나가는, 그래서 우리들의 모습, 내가 주를 의지하고 끝까지 주님을 바라본다라고 하는,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실망하거나 그냥 흥분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돌이켜 주 예수를 붙들고 기도하고 씨름하는
그 모습을 여러분들이 보여줌으로 우리 다음 세도 그런 모습으로 따라올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럼 아름다운 이 뒷모습은 뭐를 만들까요? 명문가를 만들. 방금 말한 것처럼 디모데라는 사람이 만들어졌고요. 더베라는 곳에 갔어요. 그 더베라는 곳에 복음을 전했는데 이 장소에 많은 사람이 믿었습니다. 그런데 잘 보면은 루스드라나 더베는 회당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인구가 많지 않았기 때문에 무슨 관원들도 없었던 것 같아요. 관원이 있었으면 함부로 돌을 못 던지거든요. 이 관원의 허가를 받아야 되는데 이런 사람들도 별로 없는, 그래서 실제로 이 고고학 발굴한 걸 보면은 조그만 마을이에요. 그런데 이상하게 이 조그만 마을에서 유력한 디모데와 같은 사람, 그리고 더베 출신의 한 사람이 있는데 가이오라는 사람이 많이 나타납니다.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혔을 때도 그를 도와주고 옆에서 돌보아준 사람이 가이오였어요. 그 가이오가 너에게 문안오라 라고 하는 편지를 쓸 정도로 이 가이오라는 사람이 더베 사람이었어요. 여기 보니까 뭐라 그랬습니까? 그 성에 전하니까 많은 사람이 제자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이 제자가 된 사람 중에 한 사람이 가이오라는 사람이 도와주었고 루스드라는 곳에서 도와주었습니다. 여러분, 여기 앞에 전하였던 이고니온이나 그 앞에 비시디 안디옥하고 이 루스드라하고 더베는 비교할 수 없는 마을의 크기입니다. 대도시에서 복음을 전했다면 아마 루스드라나 더베는 조그만, 우리나라로 치면 리에 해당하는 그런 조그만 마을이었을 거예요. 그런데 이상하게 인물은 어디서 났냐면 이 장소에서 나왔어요. 어려움을 극복하고 거기에서 하나님의 복음의 모본의 뒷모습을 보여줬던 그 장소에서 최고의 일꾼들이 태어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크고 대단하고 위대한 것처럼 보이는 곳에서 하나님의 후대가 나타나는 것이 아니고 인물이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바로 바른 뒷모습을 보여줬던 그 장소에서 환난과 역경을 이겨내고 사명을 향하여 가려고 하는 그곳에서 바로 하나님은 일꾼을 세우셨음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내가 무엇을 해줄 수 없어서 아이들한테 주눅을 들지 마십시오. 이런 돈도 못 해주고 저런 공부도 못 해주고 이런 것도 못 해주고, 잘 보십시오. 하나님의 나라는 돈으로나 해주는 것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신앙의 뒷모습을 잘 보여줌으로 우리 명문가를 만들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 사랑누리 명문가를 만들어 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각자가, 우리 교회가 정말 그리스도를 쫓고 하나님의 말씀을 쫓고 말씀대로 행하는 건강한 교회의 모습을 보여줌으로 아이들 머리 가운데 교회는 이런 거야, 이런 교회를 내가 지향하면서 살아야지라고 하는 그 유산을 남겨주자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건강하지 않은 교회에서 자라났던 분들 어떻습니까? 교회라고 하는 것이 싸우고 시기하고 질투하는 모습들을 보고 자란 아이들이 과연 교회에 대해서 바른 생각과 하나님 나라에 대한 바른 생각을 가지고 있을까요? 이 교회야말로 하나님의 나라요 천국의 공동체의 한 예비의 연습장인데도 불구하고 여기서 싸우고 질투한다면, 그리고 여기에서 자기 것만 하는 이기적인 삶을 살아간다면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부끄러운 모습이겠습니까? 우리가 주 예수께 초점을 맞추면서 건강한 교회, 우리 사랑누리 명문가를 만들어가는 귀한 뒷모습을 보여주는 우리 사랑누리 교우들이 되기를, 그 가정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제 돌아갑니다. 제자들을 만들고 돌아가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죠. 더베에서 바로 안디옥으로 가는 길이 훨씬 빨랐습니다. 가는 길이 있어요. 그 길을 심지어 알렉산더 대왕이 개척을 해놨어요. 그 길로 가면 바로 이 자기 고향 다소를 거쳐서 안디옥으로 가는 길이 있어요. 나중에는 2차 전도여행을 사실 일로 와요. 오는데 이 길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뒤로 돌아갔. 왜 그랬을까요? 요새 말로 말하면 신방이에요. 예전에는 편지나 신방, 사람들 방문한 것 외에는 교통수단이 없었습니다. 소통수단이 없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소통을 하기 위해서로 직접 찾아가서 그들을 굳게 하는 것이 필요했습니다. 사실은 지금 이 전도여행이 2년밖에 안 걸렸다면 사람들을 세우는데 얼마나 짧게 걸렸겠습니까? 한 장소에 있어봤자 몇 개월이라 봤자 어때요? 주일날부터 만나면은 몇 번밖에 못 만나는 사람들이에요. 이런 사람들을 갖다가 세워서 말씀으로 교육해갖고 교회를
건강하게 만든다는 건 너무나도 힘든 일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다시 돌아가면서 그들을 세우기를 결심하게 됩니다. 이것은 사도 바울의 전도 여행뿐만 아니라 사역에 굉장히 중요한 일이었어요. 그래서 2차 전도여행, 3차 전도여행 이럴 때마다 어떻게 해요? 계속 이 갈라디아는 들렸다 갑니다. 그들을 세우고 또 세우고 또 세우면서 가고, 또 이 여행이 끝난 다음에는 안디옥에 가서 갈라디아서를 씁니다. 갈라디아인들이요 하면서 이 지역 사람들에게 편지를 보내는 일들을 계속하면서 소통하면서 그들의 신앙을 점검하게 만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혼자서 신앙생활하면요 이상하게 왜곡이 돼요.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그냥 신앙생활을 해요. 그러면서 그게 옳은 줄 알고 살아요. 제가 파푸아 뉴기니를 2007년에 갔습니다. 갔는데 거기서 가서 놀란 게 기독교율이 90%랍니다. 아니 90%인 곳에 웬 선교사님이 이렇게 많아요? GBT라고 성경 번역 선교사님이 제일 많이 가 있고요. 가도 정말 부딪히는 게 선교사님처럼 그렇게 많아요. 왜 그런가 봤더니 부족들이 밀림마다 있는데요, 다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데 엉뚱한 예수를 믿고 있어요. 선교사님이 들어가서 예수를 믿어야 된다라고 얘기했더니 서양 선교사님이 들어갔고, 거기는 파푸아뉴기니가 그때만 하더라도 석기 시대였답니다. 그런데 발전된 문화를 가지고서 들어가고 갑자기 비행기 타고서 내려갔고 그곳에 오니까요 하늘에서 내려온 신령인 줄 알고 하라는 대로 다 했답니다.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예수님을 믿어, 예 믿겠습니다 하면서 다 믿었답니다. 왜? 하늘에서 내려오신 분이니까. 그리고 또 얼굴이 하얘니까 이건 무슨 하늘에서 내려온 무슨 신이라고 생각을 해갖고 다 믿었답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떠나고 난 다음에 어땠을까요? 그걸 갖다가 자기네 나름대로 토속신앙과 합쳐갖고 이상한 종교로 만들어 놓은 거예요. 성경이 없으니까 기준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번역 선교사님이 그쪽에 집중적으로 투자가 돼갖고 아직도 번역이 안 되는 언어가 800개 언어랍니다. 왜? 이 부족이 1200개나 되는데 그 부족마다 다 언어가 틀린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계속적으로 번역을 하고 있으면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그런 장소가 된 거예요. 그런데 가보니까 정말 종교가 이상하게 다 변해져 있어갖고 예수를 믿는데 이게 예수가 아니고 이게 기독교가 아니에요. 요상하게 변해져 있어요. 그런데 이상하게 혼자 믿는 사람들이 그래요. 갇혀 있으면 그래요. 왜 우리가 교회끼리 서로 교류를 하고 노회가 있고 총회가 있고 서로 견제를 해야 되느냐? 또 혼자 있지 않고 교회 나와서 이렇게 해야 되느냐? 자꾸만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모습을 거울로 쳐다보듯이 하면서 계속 돌이켜 봐야 됩니다. 자극을 받지 않고 돌이키지 않으면 나도 모르게 내 소견에 오른 대로 살아가기 쉽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이것을 알았기 때문에 또 방문하고 또 방문하고 그들을 방문하고 편지를 쓰고 하면서 그들을 행하게 됩니다. 우리 교회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우리 교회는 지금 예배를 드리기도 하지만 여러분 순별로 모두 지금 매일같이 말씀을 나눠주고 있습니다. 이 나눠주는 것들을 그냥 일방통행으로 그쳐버리면 이것은 아무 필요가 없어요. 물론 자극을 받으니까 좋죠. 여러분 함께 나누십시오. 반응을 하십시오. 아멘이라도 하시고 거기에다가 아멘 뒤에 이런 것은 참으로 받아야겠습니다라고 하면서 서로 좋았던 말씀 올리고 하면서 교제를 이루어야지 소통이 되면서 건강한 순과 건강한 가정과 건강한 이 교회를 이루게 됩니다. 여러분 어떤 가정이 불행한 가정입니까? 일주일 내내 한 번의 만남도 없고 서로 대화도 없는 가정. 그냥 자다가 일어나서 어쩌다 보면 눈만 뻐끔뻐끔 보다가 그냥 헤어지는 그런 가정이 얼마나 썰렁하고 불행해 보이는 가정입니까? 여러분 이것을 위해서라도 가정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어떻게든지 시간을 내갖고 가정 예배를 드리십시오. 그리고 어려서부터 하는 그 습관은 더 좋습니다. 저희 가정도 결국은 아이들이 대학생이 돼서 했지만 대학생이 돼도 할 수는 있더라고요. 왜? 우리가 설득하고 같이 합의를 하면은 이제 나이가 든 아이들에게는 더 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됩니다. 저희 가정은 금요기도회 끝난 다음에 저녁에 합니다. 그래서 끝날 때 보면 새벽 1시, 2시가 되는데 저는 새벽 기도 스타일이라서 그때가 되면 거의 비몽사몽입니다. 아이들은 쌩쌩하고 부모들은 비몽사몽에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합의점이 거기밖에 없다면 그것을 희생하면서 우리가 부모가 희생해야 되죠. 어떻게든 여러분 모여갖고 나눔의 시간을 가지십시오. 소통이 없으면 명문가가 안 됩니다.
사도 바울은 이 명문가를 만들기 위해서 소통하고 또 소통하고 그 모본을 보여주면서 함께 은혜를 나눈 공동체를 가졌던 것을 보게 됩니다. 신방을 할 때 어떤 신방을 했나 봤더니 잘 봤더니 임직식을 했더라고요. 우리 교회하고 똑같은 임직식을 했더라고요. 보니까 22절에 어떤 신방은 마음을 굳게 하기 위해서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하면서 그들을 권한 것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그들에게 예상을 했어. 앞으로 믿음에 거하려면 이런 일이 일어날 거야 하면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면 많은 환난을 겪는 것이 당연하다. 사람들은 교회 와서 이상하게 축복받으러 왔으니까 다 평안할 것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여러분, 예수 믿으려면 제일 먼저 고비를 지납니다. 사탄이 안 놔주려고 합니다. 그래서 예수 처음 믿는 사람 보면 가위 위에 눌리고 이 환란이 일어나고 막 그럽니다. 이걸 극복하지 못하면 옛날로 돌아가는 거예요. 성경은 분명히 얘기합니다. 예수를 믿을 때는 유대인들도 그렇고 사탄도 그렇고 어떻게든지 이걸 안 놔주려고 많은 환란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훈련 없이 어떻게 정병이 되겠습니까? 노력 없이, 피나는 노력 없이 어떻게 좋은 열매를 얻겠습니까? 당연히 하나님 나라도 영생을 얻는 그들도 태어나는 것은 무료일지 모르지만, 공짜일지 모르지만 자라나는 것은 우리가 노력이 필요하고 환난과 역경이 필요합니다. 여기서 그 길을 행할 것이라고 말하고 23절에 뭐라고 합니다. 각 교회 장로들을 이제 택하여 합니다. 저는 여기에 의문이 있었던 것이, 아니 장로면, 우리 교회 장로면은 몇 년 동안 우리 교회 최소한 있었는지 아십니까? 18년 동안 있었던 분이 이번에도 장로님들이 됐습니다. 그리고 최소한 교단 법칙에도 5년은 있어야지 장로님이 됩니다. 그런데 여기 보니까 1년도 안 됐어. 이런 사람들을 장로로 세워요. 그런데 장로로 세워야 될 때가 있습니다. 이 당시에는 사도 바울이 올 수도 없었고 돌봐줄 수도 없다 보니까 누군가 책임자가 있어야 됐습니다. 책임을 져야 됐습니다. 사실은 제가 2013년 때 우리 그 노재복 장로님이 세워지셨는데 제 마음에는 불안감이 있어서 그랬어요. 제가 2014년에 안식년을 가야 되는데 책임자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좀 서둘러 갖고 임직식을 한번 2년 전에 했는데도 불구하고 바로 또 한 번 하면서 장로님을 세우면서 당회를 세워놨습니다. 제가 안식년 가서도 그러니까 얼마나 안심이 되는지 몰라요. 사도 바울의 이 마음을 알겠어요. 두고 가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불안한 거예요. 유대인들의 위협이 있죠. 아니나 다를까 갈라디아서 보면은 또 이단적인 신앙들이 들어와서 그 교회를 휘둘러 놓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책임자를 세운다는 면에서 조금 부족하지만 그를 세웠어요. 대신에 뭐합니까? 금식기도 하고 그들이 믿는 주께 어떻게 했어요? 그들을 위탁했습니다. 하나님, 부족합니다. 연약합니다. 그러나 이들을 위탁드립니다. 부탁드립니다 하면서 간절하게 기도하면서 그들을 해주었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 교회 임직이 되신 이 분들 다 어떠십니까? 저를 비롯하여 다 부족합니다. 그러게 우리는 어떻게 기도해 줘야 돼요? 서로를 위해서 그들이 믿는 주께 그들을 위탁하였다라는 것처럼 서로를 위해서 이름을 부르면서 서로 기도를 해 주셔야 됩니다. 그럴 때 우리가 바른 일꾼으로 세워지고 교회를 책임지는 일꾼으로 세워질 줄 믿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그는 오게 됩니다. 비시디아와 밤빌리아 지방을 지나서 버가로 도착하고 아탈리아로 내려갑니다. 아탈리아 항구에 들립니다. 항구에서 이제 배를 타고 안디옥에 이릅니다. 이곳에서 두 사도가 이룬 일들을 돌아보면서 은혜 부탁하였던 곳 안디옥 쪽으로 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저는 이 아탈리아라고 하는 항구를 갔어요. 항구를 갔을 때 참 멋있더라고요. 뭐 얼마 전에 제가 보았지만 이거 노래도 가수들이 불렀지만 참 온화하고 멋있는 지중해 항구라서 지금은 안탈리아라고 해갖고 큰 휴양 도시가 되어 있습니다. 또 여기에 섰을 때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바울이 배를 타고 갔는데 어떤 마음이었을까? 올 때는 실패하고 마가도 떠나고 굉장히 힘들게 해서 여기에서 갈라디아 쪽으로 올라갔는데 돌아올 때는 한마디로 금이 환양을 하는 그런 기분이 아니었을까? 아마 최근에 저와 같은 저와 같은 생각이었던 것 같아요. 오늘도 제가 찬양을 하는데 보니까 우리 교회에서 자라났던 세인 자매가 찬양을 하는데 얼마나 은혜롭게 찬양이 제 가운데 들리는지 모릅니다.
성가대를 딱 듣는데 특별히 뒤에서 남성이 딱 받쳐주는데 소리가 얼마나 안정적이고 좋은지 제가 요새 CD만 맨날 듣고 다닙니다. 여러분들 우리 교회 CD를 MP3로 듣지 마시고요. CD 플레이어로 좀 들어보세요. 정말 멋있습니다. 우리 교회에 맞나 할 정도로 조금 가다듬어 주긴 했지만 그래도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원래 실력이 없으면 가다듬는다고 해갖고 뭐 되는 것도 아니고요. 너무나도 좋습니다. 그걸 보면서 야, 하나님의 은혜다. 오늘은 제가 설교할 필요가 없겠구나. 은혜 이미 다 받았네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은혜가 오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오늘도 아침에 보니까 얼마나 출석률이 좋은지 일찌감치 또 오셔갖고 9시 30분에 모두가 와갖고 찬양 준비하는 모습을 보니까 또 마음이 굉장히 좋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서로를 돌아보고 격려하고 힘을 줄 때 정말 기쁜 마음으로 감사한 마음으로 하나님 나라를 향하여 갈 수가 있습니다. 오늘 금이 환영을 할 수 있는 주님 나라 갈 때까지 참 은혜로다, 은혜로다. 너무나도 감사하다. 나와 함께한 사람들 너무나도 감사하다. 그 눈으로 제가 아까 찬양할 때 쳐다보니까 한 사람 한 사람 여기 앉아있는 분들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함께한 것들, 여기까지 우리 이 힘들고 어려운 여정들을 끝까지 함께한 분들을 너무나도 감사한 것들을 보게 됩니다. 참 은혜였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이 자리를 빌어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자, 옆에 있는 분들에게 감사합니다. 한번 인사해 주시죠. 옆에 있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함께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를 향해도 좀 해주세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예, 항상 앞에 있었습니다. 예. 자, 이제 마지막으로 그들이 간 장소가 어디냐? 안디옥이라는 장소를 향하여 가게 됩니다. 안디옥이라고 하는 곳에 도착을 했습니다. 그곳은 선교의 출발이 있었던 교회였습니다. 그곳에 있을 때 이렇게 성경에는 26절에 얘기합니다. 두 사도가 이룬 그 일을 위하여 전에 하나님의 은혜에 부탁하던 곳이다. 이게 뭔 말인지 제가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원어를 보고 다시 했더니 간단하게 이런 일이더라고요. 그가 일을 이룰 수 있도록 은혜를 받았던 곳이다. 그냥 일을 이루어진 게 아니라요.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일을 이룰 수 있었는데 그 은혜를 주었던 곳이 바로 안디옥 교회였다라는 거예요. 그들을 다시 모아놓고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 이방인들에게 믿음의 문을 연 것들, 이것을 얘기할 때 사도 바울의 마음이 얼마나 벅찼을까요? 처음으로 복음의 문이 팡 뚫리고 어렵고 힘들었지만 거기에 최소한 4개 이상의 마을의 교회가 루스드라와 이 더베와 그리고 이고니온과 비시디아 안디옥에는 교회가 우뚝우뚝 세워져 갖고 제자들이 세워져 있는 모습들을 말을 할 때 얼마나 감격스러웠을까요? 그러고 보니까 우리 교회도 사실은 누군가에게 은혜를 받은 교회입니다. 우리 교회 홈페이지에 딱 가면은 늘사랑교회라고 하는 것이 링크가 되어 있습니다. 그 밑에 써 있을 겁니다. 우리 교회가 세워진 그 연유가 늘사랑교회에서 개척 예배 때 많은 분들이 오셔서 후원을 해주셨고 그리고 2년 동안 제 사례비를 대주었습니다. 개척교회 사례비를 줄 수가 없으니까 사례비를 대주었고 교회 건물 얻을 때도 돈을 주었고요. 그리고 제가 살아갈 수 있도록 여러 힘든 부분들을 해주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키움을 받았던 우리 이제 양정열 장로님이 되었지만 그곳에서 또 나중에 합류를 해주셔갖고 이렇게 이 교회까지 이끌어오는 일들에 큰 힘을 보태주었던 것을 지금도 생각이 됩니다. 우리도 누군가의 은혜 받았습니다. 이제는 우리 교회 18년이 되었습니다. 청소년이 되었습니다. 우리도 누군가에 나눠주는 그 일들을 위해서 이제 손을 내밀어야 될 때입니다. 이미 어떻게 하다 보니까 우리 부교육자 중에 개척을 많이 했습니다. 김도영 목사님이 개척을 제일 먼저 했고 신성복 목사님이 개척을 해서 이제 세종에다가 사랑누리교회라는 이름을 짓고 개척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최은상 목사님도 개척 준비를 위해서 이미 모임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이제 다음 주에는 우리 김수동 목사님이 3주군요. 3주에는 개척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그 교회도 이제 사랑누리 교회로, 우리 경기도 광주의 사랑누리 교회로 개척을 하기로 했고, 우리 교회 지교회처럼 우리가 도와주고 힘을 주려고 합니다. 이제는 우리가 손을 내밀어서 그들을 도와줄 때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참 부족합니다. 우리 이 정도의 인원을 가지고 참 재정적인 것도 부족하고 도울 수 있는 여러 여력이 부족합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한 가지 힘이 있습니다. 기도의 힘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면 됩니다.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의 나라의 일들을 이루어 나갈 때 우리도 안디옥 교회처럼 모교회가 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잘 헌신하고 나라를 세우는 일들에 우리가 쓰임받는 교회, 주의 은혜의 부탁함을 받은 교회, 은혜를 받고 다른 지역에 가서 또 말씀을 전할 때 우리가 내가 전하지 못하지만 해외에 나가서 선교사님이 보내고, 내가 전하지 이 한국에 전하지 못하지만 또 교회가 없는 지역에 가서 말씀을 전하는 일들을 담당한다면 그것은 누가 하는 겁니까? 곧 내가 하는 것입니다. 보내는 선교사, 보내는 전도자로서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여기에 제자들과 함께 오래 있었다는 충전을 했습니다. 우리 교회 감사한 것은 장로님이 헌신하시고 또 많은 성도들이 후원하셔서 선교관이 3채나 있습니다. 우리 선교사님들이 지금도 와서 머물고 있고 충전하고 있지만 이런 오래 머물 수 있고 새로 힘을 얻을 수 있는 그런 장소까지 마련해 주신 것 참으로 감사하고, 우리 교회 맨 처음 개척할 때 사도행전을 강의하면서 하나님 앞에 이런 교회를 만듭시다라고 했는데 그런 교회 많이 만들어졌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멈추지 말고 더욱더 하나님 나라 앞에 건강한 교회를 만들어 가야 될 줄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1차 선교 여행을 마치면서 이제 우리에게 여러 가지 교훈을 주었습니다. 우리 잘 살자. 좋은 뒷모습을 보여주자. 바울의 모습을 보면서 잘못 살았으면 과거의 모습에 이제 연연하지 말고 현재 잘 뿌리고 잘 심어서 우리가 좋은 뒷모습을 보여줌으로 말미암아 명문가를 이루는 주의 교회요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는 돌아봅시다. 서로를 돌아봅시다. 사도 바울이 신방을 하면서 돌아보면서 교회를 세웠듯이 우리가 서로를 돌아보고 나눔으로 그 은혜의 공동체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세 번째로 선교의 모교회가 됩시다. 이제 우리의 미래를 준비하는 교회, 우리 다음 세대를 준비하는 교회를 위해서 또 다른 선교를 위해서 준비하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제가 한 예를 들죠. 불의한 청지기 얘기 아시죠? 누가복음 16장에 나오는 말인데 이 이야기는 좀 힘듭니다. 어떤 청지기가 뭔가 일을 하다가 사고를 쳤어요. 그래갖고 쫓겨나게 생겼어. 쫓겨나게 생겼는데 이 사람이 쫓겨나기 전에 했던 행동, 이게 뭐였냐면 쫓겨나서 어떻게 살아갈까 하면서 내가 지금 잠시 맡은 이 직분 하나에서 미래를 잘 준비했어요. 주인이 보니까 이건 자기한테 손해도 안 되고 그 사람이 자기 미래를 잘 해는 것을 보면서 그를 칭찬한, 머리 하나는 좋다. 참 앞에 미래를 잘 준비한다. 주인이 칭찬했어요. 그러면서 성경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누가복음 16장 8절에 예수님이 주인이 옳지 않은 청지기가 일을 지혜 있게 행하였으므로 칭찬하였으니 이 세대의 아들들이 자기 시대에 있어서 빛의 아들들보다 더 지혜로움이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 시대의 아들들은요, 미래에 있어서 더 잘 준비합니다. 노후를 더 잘 준비하고요. 자녀들을 위해서 더 잘 준비해요. 그런데 차라리요, 여기는 빛의 아들들보다 더 지혜롭게 준비를 합니다. 무엇을 준비합니까? 그들은 썩어질 세상이지만, 잠시 끝날 세상이지만 그 앞에 미래를 얼마나 철저히 잘 준비하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우리는 빛의 아들들, 우리는 어디가 우리의 최종점입니까? 천국 영생입니다. 여러분들은 과연 영생을 위해서 무엇을 준비하고 있습니까? 미래를 위해서 어떤 준비를 하고 있습니까? 지금 있다가 죽을 잠시 끝날 곳에 내 초점을 맞추지 마시고 정말 우리 교회가, 우리의 가정이 영원한 천국에 가서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하는 칭찬을 받기 위하여 우리가 최선을 다하고 지혜롭게 준비하는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